할렐루야.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온 자의 수가 장정만 60만이 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 1년 지난 다음 해, 그 다음 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고 그때 20세 이상 된 자로서 남자 중에 수를 세웠을 때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략 6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레위 지파의 수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의 전부가 거의 전부라고 하기보다 전체다, 그들 모두다라고 할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되고 그 광야에서 그들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 가운데 계수된 수 가운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60만이 넘는 장정만 말하는 거예요. 장정의 수만을 말하니까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다면 200만 가까운 수가 되겠지요. 그 많은 수가 특히 계수된 자 60만이 홍해를 건넜는데 정작 요단강까지 건넌 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거의 6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홍해만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강도 건너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갖고 있던 큰 고민, 문제 중에 하나인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비밀, 그 능력, 그것을 내가 알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붙잡았다, 움켜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식을 받았다. 어떤 지식이에요? 예수가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런 지식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걸 내가 움켜잡았다, 붙잡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신앙 고백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짐짓 죄를 범한 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짐짓이라고 한 말은 자의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의로,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죄란 뭐냐 하면은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인이 됐어요.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었던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26절에 보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속의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속죄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린 죄, 하나님을 배역한 죄, 그 죄를 안고 평생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너무나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속죄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교는 속죄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끔찍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이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먼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평안이잖아요. 평안. 내 마음에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억압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내가 확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어요.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시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이 본질적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런 멸망의 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배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화를 가져오게 되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배교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의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자,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가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악하고 또 불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거스리는 것, 저버리는 것, 그것은 이렇게 악한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진노하시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우선 31절 말씀을 봅니다. 31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배교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토록 무섭고 끔찍한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은 긍휼의 손, 자비의 손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손, 징벌하시는 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것을 너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끊임없이 선하시고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반대로 너무나 두려운 분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스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 속에서 죄를 밥 먹듯 하던 그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두가 다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민수기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라와 또 그와 함께하던 그 다단, 아비람, 온, 그들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지휘관 250명, 그들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모세를 대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 모두를 일시에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민수기 25장 9절 말씀인데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것은 바알불, 다시 말해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그들을 치셨고, 하나님의 치심에 의해서 그처럼 24,000명이 일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참으로 너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두려워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두려워할 일이 무언가, 그것을 바로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라 하는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라, 참으로 두려워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반면에 32절 말씀인데요, 32절, 전날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늘 생각하고, 아울러 너희가 처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을 때 그때의 그 믿음을 너희가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33절에 보면 비방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또 너희가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34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그런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너희가 갇힌 자를 돕고 또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내했다. 내가 빼앗김 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 알미라는 말은 확증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 소망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런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38절의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의 소망을 확증하고 더욱 믿음을 든든히 세워라, 더욱 강하게 세워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함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확증은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또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확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 성령 충만,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믿음 얻기 위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늘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확증하는 삶이 되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해요. 아울러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응원해주고 또 지켜주고 함께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서로 격려하는 그런 속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마지막 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또 유혹하고 시험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늘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워주시고 더욱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